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이 주신 하루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과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사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대로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행하며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을 살려주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믿음 안에서만이 생명과 평안과 희락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믿음으로 간구하고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증원부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의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예측의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언 22장에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1절, 2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우리의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관세나 명예나 물질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그 중에서도 물질이, 그러니까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명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에 이익이 될 것 같은 물질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 자신의 명예를 더 중시 여기는 자가 더 지혜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2절에입니다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삽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을 누차히 하시면서 이곳에 함께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더 똑똑하고 머리가 덜 똑똑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높은 산과 계곡이 있잖아요. 왜 높은 산이 있고 계곡이 있을까? 산은 산대로 계곡은 계곡대로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갖고 있는 누구든지마다 다 있는데 그것으로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며 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에는 다 동일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닌 다른 것을 주심으로 나에게는 없는 것, 또 나에게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만드신 것은 그것으로 사랑하라고. 이게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주어진 것은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들이니까 그것을 사랑으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주신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실은 있는 것을 가지고 없인 여기지 말고 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가난해지는 방식입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나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빼앗는 사람, 그리고 또 부한 사람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가난해지는 방법입니다. 가난하고 싶으시면 그리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 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게 뭐냐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와 지식인데 그것을 내 마음과 입술에 두라. 그리하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따라 말하고 행하였을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명예나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리석지요. 지혜롭지요. 이익을 쫓아 살려고 하면 더욱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를 선하다 하여 오히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얻는 비결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 뭐라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겸손은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곧 겸손은 무엇이 와요? 이 땅에 재물이 오고 영광이 오고 생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한 솔로몬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죠.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세상에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결국에는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 패역하는 자의 길에는 가시와 얼모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여러분, 패역하는 자는 앞에 4절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 멸망의 길을 가는 교만한 패역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 인생에 가는 길에 가시와 얼모만 있고 고난만 있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영혼을 지키고자 한 사람은 여러분 이 패역한 길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6절하고 15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의 기억이 남는 것, 부모로부터 훈계를 받았을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 떠날 때는 여러분 엄하게 가르치십시오. 이 길이 평생에 늙어서까지 떠나지 아니하게 됩니다. 절대로 믿음에서는 마음을 늘 다짐하는 거죠. 나도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고 계속 믿음으로 살라고 훈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평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뭐 이리 가도 여러분 관대하게 하시면 여러분 그가 평생에 사는 동안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허용이 되고 모든 것은 그래도 관대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이는 믿음에서 떠나는 일에서만큼은 여러분 엄하게 훈계하십시오. 그것이 마땅히 사랑하는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부모의 심정이고 그게 느껴져야 돼요. 자녀에게는 늙어서까지 그것이 습관이 되게끔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반발도 하기도 하죠.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녀에게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또 같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아서 순수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는 곧 믿음을 가진 자는 그와 같이 순수함으로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장점을 말하면서 동시에 아이에는 미련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행하여도 잘 모르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을 멀리합니다. 순수함은 여러분 존중해주고 보존하게 하지만 미련한 것을 떠나게 해야죠. 이것을 그대로 건대하게 보지 마시고 채찍으로 징계하는 채찍으로 이 어리석음을 미련한 것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자녀를 훈계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교회에서 권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징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권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권징이 없게 되면 그 악이 누룩처럼 번져서 여러 사람에게 죄를 끼치게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권징을 해야 되는데 요즘 권징하면 어떻게 되죠?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무기가 있죠. 다른 교회 가겠다고. 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신앙을 하지 교회 보고 합니까? 무슨 교회가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서 교인이 많다고 상급 주고 그러겠습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습니다.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가 많으면 교회가 풍성하고 좋은 것처럼 내가 그런 것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마음에 감찰하신 바대로 그대로를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 안에서 잘못하였으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하거든 한두 사람으로 증거를 받아 먼저 한 사람이 권면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그래도 듣지 않거든 공적으로, 그래도 듣지 않거든 외인으로 삼으라고 3단계를 거쳐서 권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죄를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인간의 관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훈계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미련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만한 자, 교만한 자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아나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도 상관하지 아니하죠. 이런 사람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사람은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계속해서 다툼이 나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창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삶에서 여러분 단절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게 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그러기 전에 내가 혹시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모임에, 내가 속한 곳에 다툼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교만한 자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한두 가지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지적질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겁니다. 정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입을 다무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대의 사람을 11절 해놨습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은, 그러니까 정결한 자, 정직한 자를 말하는데 그 입술에는 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친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임금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나 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어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이 정직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가까이 두고 싶어져요. 우리 마음이 그걸 알아요. 근데 역으로 내가 그런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가.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심지어 높은 임금까지도 친구가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지식이 곧 말씀인데 지식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것을 따라 지키는 사람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악한 사람의 말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예, 지금 사자가 밖에 지금 나가면 내 죽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지금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고난과 힘든 일이 있는데 뭐 하냐? 왜 그걸 해야 됩니까?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 선은 평탄하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편안하게 안 됩니다. 자신의 이득이 얻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하려고 하면 굉장히 험난합니다. 사자가 마치 밖에서 우리를 찢기려고 기다리는 듯한 그런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면 게으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고난과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친구 삼으십시오. 그게 없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주의를 하는데 뭔가 순조로워요. 그럼 이게 뭐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만큼의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절대 대로가 아니에요. 절대 넓은 문이 아니에요. 군자 대로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썼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소로입니다. 소로. 없는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봤다고, 경험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또 옛날에 해봤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안 하시느라고. 게으른 자여. 여러분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안 하신다면 주의를 못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런 길을 피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가셨지만 자신을 드러내시진 않았지만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몰라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알고 죽으신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십자가는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기다린다고 사자여 내 심장을 찢어라. 여러분 이런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옛날에 초대교회에 약 AD 200년 안에 있었었던 믿음의 교부들이 로마의 핍박에 대항할 때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부터 죽여달라고, 사자에 나부터 물어 뜯어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여러분 순교했었던 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마시고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육체의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 입술과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고 그리고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때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 재물과 영광과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인 줄 아오니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청종하고 지켜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할 자, 미련한 자, 교만한 자, 분과 화를 내는 자는 멀리하시고 겸손하여 정직하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입술과 마음을 두는 자와 가까이 하십시다. 그런 우리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며 악한 존재들입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 마땅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우리 입술과 마음에 항상 두게 도와주시고 우리 행위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벗은 자와 같이 교만하거나 아버지 지혜 없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나 또는 분과 화를 내며 자신의 이득을 따라 생활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저 세상에서 물질과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영광과 생명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만드시사 이 땅에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존중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없는 자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선한 것이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또 내게 있는 바를 아버지 없는 자를 향해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한 길인 줄 믿사오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수많은 낙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아버지 교만한 자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멀리 떠나게 하사 아버지 우리 주변의 다툼과 또 여러 가지 갈등을 아버지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마음에 겸손함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것과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하는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내는 거룩한 교회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서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날은 전국적으로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가족 간에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다툼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2월 달에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학부모 간담회 유아유치부가 있고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대학부 유아유치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이 모임의 주인 되시오니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 모든 모임에 특별히 우리 겨울 성경학교 하는 유아유치부와 또 수련회 하는 청년대학부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131년 전에 세우시고 이 땅에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로 우리 교회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지역에 여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설립하게 하는 아버지 모교회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와 같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아버지 삼아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땅끝까지 아버지 말과 행함으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의 악한 시기에 점점 자녀들이 줄어든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 40대와 우리 주일학교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수가 많아져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가는 그런 아버지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마지막 때 감당해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주에는
전국적으로 설 명절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동의 인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과 또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속한 가족의 모두가 다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심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월달에 여러 우리 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운 영혼들 학습, 세례, 입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마다 여름 겨울 성경학교와 아버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유아유치부 청년대학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부모 간담회에도 부모와 교사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서러운 아버지 하나님을 의논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데 지혜와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아버지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지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각자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육체적으로 암으로 또 질병과 수술로 고통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5분의 세 가족과 그 다음에 2분의 3분의 재등록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인데 능력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 아버지 서문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으로 아버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는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그리고 김희철 박원표 장로님, 또 성삼룡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임유미 권사님, 최춘자 집사님, 최성래 집사님, 백운석 집사님, 원치 않는 참으로 무서운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암의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쓰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 모든 질병이 전부가 다 아버지 나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짤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시사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이들의 모든 질병들을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수술로 여러 가지 환우로 아버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명의 이 귀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가적으로 현재 하나님 앞에 교육받고 있는 5명이 있습니다. 또 재등록하여 교육으로 편입된
아버지 세 분의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내셨고 다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사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함께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귀한 새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에 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